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채널 심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은 절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점집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러 갑니다. 사실 그 마음 이상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에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어렵지 않은 말로 의지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채널 심입니다. 사람이 점을 보는 이유는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래가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틀리지는 않을지,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그 불안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선택이 맞을까? 이 길로 가도 될까? 그럴 때 누군가 확신을 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 한마디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귀신을 봐서가 아니라 사람의 표정과 말투, 태도 속에 이미 마음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얼굴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표정을 합니다. 점쟁이는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점을 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점이 틀려서? 미신이라서? 아닙니다. 부처님이 문제 삼은 건 점의 정확성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었습니다. 점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야. 점쟁이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순간 삶의 책임이 조용히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점쟁이가 그랬어. 운명이었어. 팔자야. 이렇게 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걸 경계하신 겁니다. 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밖으로 옮겨가는 것을 경계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근사한 차이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각도만 조금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기대는 것, 때, 의존하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경우 1 기대는 것. 점을 받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말 들으니 기분 좋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마음의 위로.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책임. 경우 2 의존하는 것. 점을 받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점쟁이가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 생기겠네. 수동적 기다림. 삶의 주도권 상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똑같이 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한 사람은 의존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건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을 봐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부적을 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수동적으로 만드는가 입니다. 부처님은 점 대신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인과법.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생각, 말, 행동. 그 쌓임이 내 미래가 된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 결과가 나중에 운명처럼 돌아올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 A. 매일 짜증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일도 대충. 10년 후 주변에 사람 없고 일도 안 풀린다. 내 팔자가 나빠. 사람 B.
힘들어도 웃으려 노력한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한다. 일을 성실히 한다. 10년 후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도 생긴다. 운이 좋네. 이게 인과법입니다. 운이 아니라 쌓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보신 거죠. 점쟁이에게 미래를 묻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보라. 서양 철학자 스토아 학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에 집중하라.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삶의 중심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렇다고 점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가도 절을 가도 점을 봐도 산에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2세에 대리운전을 시작하며 빚을 갚아야 했을 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수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 올랐습니다. 명상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마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입니다. 만약 점을 보고 이제 희망이 생겼어. 다시 힘내서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반대로 점쟁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예 포기해야겠어.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똑같이 점을 봤는데 한 사람은 힘을 얻고 한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근사한 차이입니다. 그러니 점을 보든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채널 심은 특정 종교 채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도 나오고 성경 구절도 나올 수 있고 철학자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이 다루는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는가. 이 채널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기준점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점을 봐도 좋습니다. 교회를 가도 좋습니다. 절을 가도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기댈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지 무너뜨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을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게 내 미래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흔들릴 때 왜 특정한 말, 특정한 믿음에 집착하게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이었습니다.